우리는 여전히 디모데 전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 5장과 6장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디모데 전서는 이러한 교회의 아주 최고의 높은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특별히 3장에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또한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는 경건의 큰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이러한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낼 때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그러한 높은 수준에 도달되지 못하고 이러한 어려운 다른 가르침이 기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모데 이러한 전서를 통하여 바울은 교회 하락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이러한 높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높은 수준 안으로 이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바울의 완성하는 이러한 모든 말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모든 말씀들, 믿음의 말씀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사역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가 하나님의 표준인 목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1, 2, 3장에서 교회의 높은 표준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4장에서는 이러한 다른 가르침에 대하여 이러한 경고를 주었고 또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 좋은 사역자,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좋은 사역자가 되어서 이러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5장과 6장에서는 이러한 앞에서 말한 이 신성한 표준, 높은 표준을 제시하고는 이제 5장과 6장은 이러한 인간적인 방면, 정상적이고 아주 평범한 방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의 이러한 특징을 본다면 에베소서 혹은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높은 계시의 책이죠. 그렇지만 그 전반부에서는 교회에 대한 아주 탁월한 그 위치를, 높은 계시를 말하고는 후반부에서는 여전히 부부와의 그 관계, 또한 자녀와의 관계, 또한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종들과 이러한 주인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들을 인간관계를 계속 말합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람이 사는, 오늘날 우리가 천사들이 아닌 사람이 사는 가장 인간적인 이러한 생활, 이러한 생활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것은 어떤 공자의 어떤 도덕성과 윤리성과 어쩌면 비슷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도덕과 윤리는 이러한 타고난 사람의 생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좋은 육체를 개발하고 포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인간적이 되는 것, 다른 연령층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교통의 모든 내용들, 이러한 관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들, 앞에서 말한
아주 높은 수준의 이러한 표준을 말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전반부의 말씀이든 후반부의 말씀이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분이 호흡해 내신 것으로서 이 안에 신성한 요소와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인간 생활의 이러한 문제들을 이렇게 바울행제님이 다룰 때에 이것은 바로 신성한 요소가 사람 안에 스며들어서 그 신성한 요소를 통하여 사람의 요소를 안에서 사람의 미덕들 안에서 나타나고 표현되는 인간관계의 생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윤리와 도덕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표현은 나타남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데 대하여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행제님은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우리의 영과 혼을 분별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죠.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게 영에 속한 것인지 우리 혼에 속한 것인지 좋은 육체에 속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이 5장과 6장에 있는 이 4개의 큰 항목을 다룰 텐데 이 4 큰 항목의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러한 신성한 요소 안에 있는 이러한 인간 미덕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5장과 6장에서 4 항목은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연령층의 성도들이 대하여 교회 안에는 남녀가 있고 노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연령층, 다른 이러한 성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내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신성한 요소가 우리에게 받는 것,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 이것에 대한 이러한 산출물과 표현이 바로 사람의 인간의 인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연령층에 그 다음에 이러한 지체들과의 상호관계, 이러한 관계 안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로들에 대하여 이거 아주 큰 참 중요한 항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노예들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돈이 우리 안에서 참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빛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돈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굉장히 그리스도인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체험들은 너무나 많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 전서가 다 맞춰집니다. 먼저 우리는 5장의 첫 번째 항목 서로 다른 연령층의 성도들에 대하여의 이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를 심하게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이 권유하며 젊은 남자들을 형제에게 하듯이 권유하고 나이 많은 여자들을 어머니에게 하듯이 권유하며 젊은 여자들을 매우 순수한 마음으로 누이에게 하듯이 권유하십시오. 아멘.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 항목들은 서로 다른 연령층 그리고 성별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안에서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가 이 4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방식, 두 번째는 지혜를 사용함, 세 번째는 순수함으로, 네 번째는
의무를 수행함입니다. 이 네 항목이 이 서로 다른 연령층과 성별에 관하여 이러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이러한 네 항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방식, 지혜를 사용함, 일절 순수함으로, 의무를 수행함으로. 먼저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출되었죠. 뭘 통해 산출되었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낳았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죠. 그래서 성경을 보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뭘 하는 분인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수많은 믿는 이들이 이것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역사의 내용들이고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심 노선을 본 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쩌면 이것은 맞는데, 구원은 맞는데 또 이 부분은 또 엉뚱하게 보기도 하고 저 부분은 엉뚱하게 보기도 하고 마치 코끼리가 소경이 이렇게 만져서 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무리들 가운데서 아주 비정상적인 무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천주교에서 이러한 자행하고 있는 바로 주교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또 순녀도 결혼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뭔가 헌신하면 이러한 어떤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어쩌면 먹는 것도 이렇게 먹지 않고 또 많은 어떤 그 수행과 고난과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집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십자가 아침마다 진다든지 뭐 이런 엉뚱한 것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가족이 필요 없다. 인간관계 필요 없다. 그래서 혼자서 그냥 산속에서 살라 하고 뭐 이런 뭐 순유원을 만들고 수도원을 이렇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비정상적이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되려고 막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특별하게 된 사람들을 마치 뭔가 존경하기도 하고, 뭐 영적으로 있어 보이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도 가지고 소위 영적인 것들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언가,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말씀으로 기록해 두었고 또한 주의 회복을 통하여 그 말씀이 완전히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 교회 생활과 가족 생활과 사회 생활과 단체적인 모든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혹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인간적인 방식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인간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로 이렇게 확 오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사람의 법칙 안에서 천녀의 뱃속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사람의 이러한 원칙과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그 정하신 것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은 사람의 생활을 사신 것입니다. 유년기의 생활. 그렇죠? 예. 이런 삶을 사람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아주 특별한 비범한 어떤 것들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이 그 사람의 미덕들 안에서 나타나고 표현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방식이었죠.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그 인간적인 방식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 보편적인, 특별하지 않고 영적이면 뭐 특별하다, 영적이면 뭐 아주 특별하다, 뭐 이런 게 아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했습니까? 초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장로들의 문제에서 다룰 때에 젊은 디모데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은 위가 멈춥니다. 위장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디모데 형제도 위장병이 났죠. 그러나 여기에 디모데 전서 5장에서는 바울은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같았으면 디모데야, 네가 배에 손 얹어라. 내가 멀리서 기도할게. 뭐 이렇게 할 텐데 전혀 그러지 않고 이제 너무 물만 마시지 말고 와인도 한잔 해라. 포도주를 조금 마시라. 그럼 이도 좋아질 것이다. 상당히 인간적인 이러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영 안에서 어떤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마음, 그 영과 그 마음 안에 있는 부담을 그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 생활을 존중하는 그러한 주님의 부담이 우리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나이 많은 남자가 있죠. 그래서 디모데는 어립니다. 심하게 나무라지 말라. 디모데는 사도입니다. 사실은 사도이죠. 장로가 아닙니다. 감독자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바울에게 보내심 받은 바울과 동역자로서 사도로서 보내심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무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이 많은 남자들은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고 그러면 또 나이 많은 여자들은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그 젊은 남자들 이런 젊은 남자들은 형제에게 하듯 하고 또한 젊은 여자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고 이것이 뭡니까? 인간 관계입니다. 일상적인 이러한 인간관계 안에서 그 범위를 잘 이렇게 지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가 우리 안에 적셔지고 신성한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표현되는 이러한 인간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족의 구성원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남녀가 있고 노소가 있습니다. 오늘 창원교회도 남녀가 있고 노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굉장히 위험한 지체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모든 다른 지체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나는 저 지체보다 좀 뛰어나야 될 텐데, 저 지체가 저렇게 신앙을 잘한다면 난 더 잘해야 될 텐데. 뭐 이런 경쟁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에서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성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뭐 경쟁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이긴들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이기면 뭐 할아버지가 됩니까? 안 되죠.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교회는 생명관계이죠. 신성한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경쟁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회는 경쟁관계죠.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형제님이, 대학 교수 형제님이 교수들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교수들 세계는 어떤 한 교수가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은 그 논문을 무너뜨려야 돼. 그 논문을 이렇게 무너뜨려야 자기 논문을 이렇게 세우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보고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형제의 말을 그대로 강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형제님이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교회 박물관이가 간증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 경쟁이 없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대만의 두 형제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하는데, 한 형제님이 메시지를 쫙 하고는 두 번째 형제님이 탁 일어서서 자기는 그 메시지보다 더 뛰어나게, 더 잘하려고 이런 걸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형제님은 앞에 있는 형제님 메시지를 그대로 말하면서, 그 존재하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단체인가? 그러면 이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보다 아주 낮아지고 바보가 되는데 어찌 저런 일을 하는가? 이야, 이 어떤 단체인가? 그래서 그 형제가 주의 회복에 대하여 다시 보고 그 추구했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이러한 정말 하나됨만의 생명 관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절 순수함으로. 여기에서 일절 순수함으로 대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는 남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회 생활은 남녀가 직장 생활 같이 할 수가 있죠. 또 어쩌면은 그 유럽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파티를 뭐 주말에 같이 막 모여서 하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요소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여전히 남녀가 함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요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뭐라 했습니까? 일절 순수함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2절 보면 젊은 여자들을 매우 순수한 마음으로 자매에게 하듯이 권유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순수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이셨죠. 니고데모를 만날 때, 그렇죠? 니고데모가 밤에 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주님은 의도적으로 낮에 갔습니다. 이것은 일절 순수함을 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다면 그들이 먼저 자기의 가족을 존중하여 자기들의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손자 사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됐다 해서 성경에 그때 사는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 성정을 가져가 있고, 다 가족 관계가 있고, 다 손자가 귀엽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게으름을 피우는 데 익숙해져서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들은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는 우리 자매들은 자기 자매로서 의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이러한 이 가정생활, 가족의 이러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집안 청소와 또한 부엌 살림과 또한 빨래와 제가 이래 좀 압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다 팽개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목양한다 하면서 계속 다닌다면 자기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지체들에게 뭐 큰 어떤 그게 나오겠습니까? 이 네 가지 항목, 우리가 다른 연령층에 대하여 일반 인간적인 방식과 이러한 지혜를 사용하는 것과 또한 일절 순수하게 지체를 대하는 것과 또한 의무를 수행하는 이 네 가지 항목을 우리가 잘 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큰 두 번째 항목은 장로들에 대한 겁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잘 인도하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대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곡식을 밟아 떨어내는 소에게 주둥망을 씌워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5장의 두 번째의 이러한 항목은 장로들에 관합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 이 디모데는 다소 젊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세워진 장로들은 디모데보다 나이가 연배가 많겠죠. 장로들이니까. 이 장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이것은 교회 안의 장로들은 교회를 책임지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이 말씀에 근거해서 17, 18절은 장로의 기능을 말하고 19절, 20절에서는 이제 장로들의 고발, 송사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25절 마지막까지는 장로들을 세움을 말합니다. 세 항목이죠. 장로들의 기능, 직임과 장로들의 고발, 송사와 또한 장로들의 세움, 이 세 항목입니다. 먼저는 장로들의 기능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장로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자매들은 교회 안에 장로가 무슨 필요가 있나? 모든 지체들이 다 기능을 발휘하면 되는데, 다 지체들이 주님과의 머리이신 주님을 붙들면 되는데 왜 장로들이 필요한가? 굉장히 이것은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는 장로가 교회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장로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산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곧 가서 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장로들과의 교통을 나눕니다. 또한 서신을 보냅니다. 어떤 교회들은 우리에게는 장로가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간섭이 필요 없다.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위험합니다. 교회 자치주의성. 오늘 우리는 사도와 장로와의 관계, 사역과
교회와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해져야 됩니다. 오늘 자매님들은 우리가 자매 집회이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방면에 큰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식과 분명한 이 진리의 항목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여러분의 남편한테도 형제님들한테도 또 함께 이 방면을 또 교통하면 또 좋겠습니다. 먼저는 장로의 기능이죠. 잘 인도하는 장로. 잘 인도해야 됩니다. 장로들은. 인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도한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잘 목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감시하는 겁니다. 감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른 가르침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장로의 기능이 중요합니까? 이영재님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직업이 있다면 장로 직분입니다. 최고의 직업이고 최고의 직분이죠. 이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합당하다면 그 교회는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유쾌합니다. 상쾌합니다. 낙원입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왜? 장로 직분이 강하고 잘 인도하는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 디모데에게 보내심 받은 이러한 함께 사도의 동력자로서 말합니다. 젊은 사도이죠. 장로들을 잘 인도하는 장로는 2배로 존대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자기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렇게 잘 인도하고 잘 가르치고 가르침이 뛰어나다면 이러한 다른 직장에 대해서도 이제 만약에 필요가 있다면 전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목양하고 가르치는데 이러한 장로들이 시간을 들인다면 그런 장로들을 2배로 존대하는 것은 이러한 물질의 필요도 공급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곡식을 밟아 떨어내는 소에게 주둥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은 공급, 물질의 공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인도하는 장로들 안에 있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에 대한 2번째 항목은 바로 장로의 고발입니다. 19절 20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2-3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여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 장로들의 고발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장로들도 사람이죠.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 장로들을 이렇게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발이 필요하죠. 그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고발합니까? 장로들에게 고발해봤자 장로들한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도들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할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도 아니고 자기가 본 방향에 따라서 말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3 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의 장로의 잘못된 것이 이러한 분명하도록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말하는 것뿐 아니라 서신을 쓸 수 있도록, 서신을 써도 될 정도로 이 문장을 쓴다는 것은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써도 이렇게 가능할 정도로, 책임질 정도로 이러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디모데는, 젊은 사도는 이러한 장로들의 송사가 올 때 이러한 세 가지의 요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첫째는 두세 정인이 다수가 그것을 인정하는가. 두 번째는 편견이 없는가. 편견 없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주권 안에서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인정할 것인가. 이 세 항목을 이렇게 보고 세 항목을 보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장로들의 이 관계에서 장로들의 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22절만 읽어보죠. 아무에게도 성급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그대 자신을 순수하게 지키십시오.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장로들의 세움의 문제에서 성급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이 장로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잘못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잘못이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죠? 조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24절과 25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어떤 사람들의 죄들이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행실도 밝히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장로를 세우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의 죄가 감춰져 있다면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행자님께서 이 부분을 교통하실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세우고 또 폐하고 이런 문제가 올 때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올 때에 형제님은 다 듣고 있다가 형제님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저도 동역자들과 교통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복 안에는 교황이 없습니다. 독단적인 어떤 인도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또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상황을 물어보고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움과 폐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러나 장로를 세울 때는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행전님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행전님이 세웠습니다. 사도로서 마땅히 세웠죠.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서 뭘 했습니까? 바울행전님이 내가 그들을 세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에 감독을 세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 안에 생명의 느낌 안에서 인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들은 세울 때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갈라디아에 많은 교회들이 산출되었지만 그러나 장로들을 세울 때는 불과 1년 뒤에 그 뒤에 이제 오면서 그 사역을 돌아오면서 대체적으로 성숙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이 있어야 교회를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교회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을 통하여 장로들은 대리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로들은 영구직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볼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형제님은 장로입니까? 장로 아닙니까? 장로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형제님이 밖에 사역을 나갔습니까? 그때는 무엇입니까? 사도입니다. 베드로 형제님은 이중의 직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의 장로로서 그 행정에 관여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형제님이 사역을 위하여 다른 곳에 갈 때는 사도로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이 야고보 형제님은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사도로서 나간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 직분은 초기에는 베드로 형제님이 장로 직분에 앞섰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야고보 형제님이 장로 직분을 앞섰습니다. 아멘.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흐름이고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저는 여기까지 교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메시지 듣는 모든 사람들 안에 더 많이 또 말씀하시고 이러한 생명 안에서의 이러한 느낌 안에서 편한 이 생명의 느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항목은 6장입니다. 노예들과 돈을 사랑하는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는가. 먼저는 이 노예들에 관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예의 멍에를 메고 있는 이들은 누구나 자기 주인을 매우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모독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이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주인들이 형제라고 해서 소홀히 대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선한 일에 대하여 보답을 해주는 믿는 이들이요 사랑받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지금은 이런 이제 노예 제도가 없죠.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폐해졌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노예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오네시모가 노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주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주인이면서 또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죠. 인도자이죠. 그런데 이 노예와 주인이 함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세 사람 안에서 이러한 노예 제도가 이러한 신분이 평등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바울 형제님은 노예의 멍에를 메고 있는 이들은 노예의 멍에를 교회 생활에 회복되었지만 형제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노예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인을 섬기는 일이 그의 직업입니다. 그의 일이죠. 누구나 자기 주인을 매우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러한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이 모독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노예 이러한 제도를 이 혁명적으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 세 사람의 평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법적인 공식적인 노예의 멍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인에게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해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고 우리의 가르침이, 사도들의 이 가르침이 모독받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우리가 3절에 보면은 다른 가르침이 또 나옵니다. 갑자기 노예에 관하여 말하고 난 다음에 3절, 4절, 5절에서는 다른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가르침, 이 다른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노예 제도에 관한 것들 다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 형제가 되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든지 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말씀과 경건에 따른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멘. 동의하지 않는다면 4절은 제가 했죠. 그는 교만으로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말씀에 관하여 질문이나 던지고 말다툼이나 하는 병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에서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가르침, 이러한 경건에 따른 가르침은 사도들의 가르침인데 다른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은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뭐 정말 그렇더냐, 꼭 그리 해야만 되냐, 막 이런 계속 교회 안에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다툼이나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이다. 그는 영이 병들었습니다. 생각이 온통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5절에서 바울 형제님은 생각이 썩었다는 겁니다. 생각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림으로써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의 수단, 물질의 수단을 벌려고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러한 건강한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 나타내고, 의심을 또 다른 사람들에 집어넣고, 이러한 생각이 썩은 사람들, 그 당시에 이렇게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깨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돈의 문제를 다룹니다. 9절과 10절만 읽어보죠. 그러나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다가 믿음을 떠나 길을 잃고 많은 고통으로 자신을 찔렀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6장을 시작할 때 노예로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가르침을 또 언급합니다.
사도들의 건강한 가르침 외에 어떠한 노예 제도라든지 결혼 문제, 음식의 문제, 많은 이런 또이 철학적인 것들, 그 당시에 많은 문화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스며 들어왔습니다. 물론 유대 종교도 많이 깊숙하게 들어왔죠. 이러한 것들은 다 병든 가르침이다. 사도들의 가르침만이 건강이라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함과 병드는 반대 말이죠. 이제 그들은 다른 가르침을 가르친 자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재물, 경건의 이익의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9절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에 빠뜨립니다. 무엇이? 돈 때문에.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유익이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러한 인간관계를 사는 이러한 생활이 바로 만족하는 생활, 이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막 의심을 짜내겠죠. 정말 따지겠죠. 바울 형제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8절에서 먹을 것이 있고 덮을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긍휼과 축복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먹을 것과 덮을 것에 대한 큰 걱정은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러한 걱정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 더 먹고 더 덮으려고 하죠. 더 좋은 집. 이것 때문에 이러한 과한 욕심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가다가 믿음을 떠나서 길을 잃고 많은 고통으로 자신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주시는 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쨌든 정말 이 정부에 감사하는 것은 교회 안에 참 어려운 지체들이 있어도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다 공급해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다 해주니까 하면에 참 감사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지체들을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 공급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정말 교회 안에서 이 풍족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하게 자기를 위하여 쓰지 마시고 지체들을 돌아보고 저는 교회 안에서 헌금을 열 때에 헌금 봉사하는 형제님들이 이러한 11조와 감사와 많은 헌금이 나오지만 지체들의 헌금이 나왔습니다 하고 듣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지체들을 위한 헌금이 이번에 몇 건이 나왔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소리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정말 이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가 교리가 아니구나. 지식이 아니구나. 정말 이것이 실제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이러한 인간관계 안에 있는 이러한 생활들의 가장 뛰어난 생활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6장 마지막까지 다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디모데 전서를 결론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네 항목 중에 세 항목을 보았습니다. 다른 연령층에 대하여, 장로들에 대하여, 또한 노예들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요소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이러한 풍성한 교회 생활 안에서 정말 신성한 속성들이 우리의 인간 미덕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표현하고 심지어 우리의 이러한 소중한 재물들이 이 가난한 지체들에게 흘러가는 정도까지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